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총이 주 안에서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 달 다니엘을 통하여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비전을 가슴 벅찬 말씀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로부터 13절을 살펴볼 터인데, 세상의 나라 다니엘로 밝혀지고 있는 세상 나라의 모습, 이제 그 세상 내 제국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얘기가 2장에 나온다면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제국의 전망, 미래 예견도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2장에서 가슴 벅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의지와 구원의 세계를 만나보게 됩니다. 현실의 제국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대한 젊은 왕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며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해 나가는 야망과 힘찬 도약을 열어가는 그 출발에 있습니다. 제국의 힘의 숭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말뚝신전의 거대한 신전 앞에 슬프고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 여호와도 그곳에 가서 부복을 해야만 하는 슬픈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실제를 우리가 만나봅니다. 실제가 뭔고 하니, 왕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와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선연한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적인 신을 보유하고는 바벨론의 신의 그 모든 신들을 대표한 신성의 대리자로서 참된 왕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신들의 뛰어난 이름을 가진 여호와라는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제국의 왕, 제국의 신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상상한 증거를 만나보게 됩니다. 이 제국의 왕이 꿈에 번민과 당혹스러운 사건에 매달려 꿈에 억압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제국을 형성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전쟁의 경무 속에 그는 긴장과 두려움을 면할 길이 없었던 거지요. 꿈의 지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1장에 3년과 대조가 된다면 바벨론 통치에 있어서 즉위년도의 차이들을 좀 살펴보셔야 하고요. 성경이 말하고는 그 시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과 분석들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2년의 그 흥왕의 모습들을 잘 나가는 젊은 왕의 기계가 넘칠 그때에 정수리에 비수가 꽂히듯이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임하였는데 그 꿈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4장까지 이어지는 느부갓네살 그 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 꿈에
번민과 잠 못 이루는 절절매는 모습 안에서, 그리고 그 두려움과 당혹스러움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 세계적인 바벨론의 지혜자 술사들, 박수, 술객, 정장이, 이들은 다 꿈의 해석자고 마술적인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점성술과 같은 축적된 학문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 이 나사에 대한 미국의 항공우주국이 그 자료 안에 지금 BC 6세기 다니엘 시대 때의 그 점성술의 별자리까지 다 측정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별자리의 전체 움직임을 통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대한 바벨론의 학문체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뛰어넘는 그 모든 술사들이 있어도 이 왕에게는 그것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지. 그런 단칼에 진정한 신의 권위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꿈, 그 꿈을 준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대리하는 이 술사들이 신의 내용도 알 수 있으리라는 그런 판단과 더불어서 아마도 극심한 전쟁의 경무 속에 그 두려움과 공포가 거기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 상실이 그곳에서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그와 같은 왕의 횡포와 억압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와 같은 일은 전례도 없는 상황이고 그 왕의 요구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오직 신들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의 이야기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절절매고 있는 이방 세계의 제국과 그 술객들의 한계 상황을 우리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서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후에 이루어질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니엘을 통하여 통쾌하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우리가 여기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의 만행과 위협 앞에 13절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로 단락의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12절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을 때 이 꿈의 이야기 해석에 초대받지도 못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덤태기로 그곳에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생사간의 위기와 시련 앞에 그들이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 포로기의 절망, 하나님도 성전도 없는, 언약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없는 모든 종교적인 현실의 무력화가 드리워진 그 속 안에 믿음의 등불이 계시의 말씀으로 이방 왕의 세계 속에 더더구나 이방 세계에 끌려온 이 포로들 철저히 무력하게 왕의 교육훈련에 선발이 되어서 그 왕을 위해 충성해야만 되는 현실 앞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가르치는 교육의 세뇌가 되어서 왕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은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신앙의 역사에 등불이 열려집니다. 위대한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비록 목이 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을 다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꿈을 당하는 일제시 때 살떨리는 아픔을 우리에게 들려주고는 창시 계명, 단지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신앙을 말살하는 이 계명, 그 슬픈 삶의 자리 안에도 그 안에 정결의 뜻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불쏘시개 시험을 연단과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주는 술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마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고 도전이죠. 그 포로기의 절망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위대한 믿음의 도전의 등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현실 앞에 우리 눈앞을 가리고는 절망과 상실과 아픔의 현실을 보이지 않는 빛의 세계,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앞에 서서 세상 어둠의 왕권이 가지고 있는 두렵고 떨림의 모습과 그 포악과 지 맘에 들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의 망령과 어둠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